갑자기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목사님께서 정상적으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또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출석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뭐 시험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실망해서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꼭 다음 주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중이셨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가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는 많은 무리다라는 뜻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거기 보면은 몇 명 정도 모였습니까? 5,000명 이상 모였습니다. 그죠? 많은 숫자입니다. 아마 그 정도의 숫자,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가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당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만큼 인기가 많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왜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메시아. 자기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속박이 된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은 특히 신앙적으로 속박이 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 그 희망 하나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적 소망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해 주시고 또 이전에 듣지 못했던 그 권세 있는 그러한 엄청난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적이나 그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분이 메시아다. 메시아일 것이다. 이런 소망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왕국을 이루셔서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통치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왕국에서 주인공이 되어서 통치할 것이다. 이런 희망 가운데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메시아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따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의 신앙생활. 나는 왜 예수님을 믿었는가? 나는 왜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풋볼을 보든지 재밌는 드라마를 보든지 다른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 나와서 별로 잘생기지도 못한 사람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를 보고 뭐를 기대하며 뭐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가 가려졌네. 십자가가 뭐로 보입니까?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뭣도 모르고 친구를 따라서 온 거예요. 왔어요. 그 친구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온 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감안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당구장을 갑니다. 당구장에서 이제 당구를 끝내고 그러면 그 밑에 층에 당구장이 3층에 있었어요. 2층에 가면은 다방이 있습니다. 다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를 마시는 가운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에서 처음 만난 친구였어요. 대학교에서 처음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전혀 저에게 그리스도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고 전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방에 앉아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안을 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 내가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한번 안 오볼래? 저는 대답합니다. 가지 뭐. 이 가지 뭐. 이 한마디가 여기까지 저를 교회에 계속 출석하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도록 그 가지 뭐 한 친구한테 약속을 했으니까요. 가게 됐죠.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이는 장소도 집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가야라는 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교회가 사직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야구장 있는 그 사직동까지 가야 되는데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친구 약속대로 갔지요. 그날은 비가 엄청 왔습니다. 엄청이 왔는데도 약속을 했으니까 갔지요. 가서 가본 곳이 갔는데 그것이 교회였어요. 그 이후로 계속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죠. 뭣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면서 처음에는 이 교회라는 곳, 신앙이라는 곳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 나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갈등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곳, 피난처 이런 개념으로 다녔다라는 것이죠. 점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기대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소망에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28절과 32절에 두 가지의 예화를 들시면서 그 말씀을 던지십니다. 첫째로는 망대의 예화를 듭니다. 망대를 이제 세우려고 할 때 그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은 먼저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얼만큼 들어가고 뭐 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 지금 이것을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도면도 새로 하고 비용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끝까지 일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시작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쟁에 관한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와 싸우려고 할 때에 계산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군사력과 상대방의 군사력을 비교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전쟁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생명이라도 부지할 수 있고 그 나라가 멸망해서 어떻게 해요? 멸망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왜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만약에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각오를 하라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서단 무리가 막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도 행하고 권세 있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인기가 막 올라가지고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모여가지고 무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따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성공한 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 무리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그리고 그 잘못된 신앙적인 외식적인 신앙 그런 거에 쌓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개혁시키는 데 있어서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자기를 따라오는데도 나를 따라오려면은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던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려면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얻어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각오를 해야 된다. 어떤 각오로 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일도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지금 뭣도 모르고 교회를 발을 디뎠잖아요. 디뎠다고 표현합니까? 발을 들여놨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다녔죠. 재밌죠.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잘 대해주니까 처음에 또 초신자니까 막 잘 대해주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희박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는 척도 안 하고 새로운 사람한테 더 관심을 가지고 소외감도 생기고 점점 괴리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친구가 나를 전도한 지금 목사예요.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네가 초신자 1년 동안 할 수 있는 기도를 무조건 해라. 네가 원하는 걸 다 해라. 왜? 그때 다 들어주신다. 그 뜻을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가면 갈수록 기도 응답은 안 오고 내가 원해서 소원을 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은 그대로 응답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갈등이 많이 생겨지고 더 고민이 더 생겨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아무 문제도 아니었고 평안했던 것이 예수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고 힘들어지고 이제 지금은 있잖아요. 그것이 더 심해져가지고 이 목사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 시절 때 제 아는 목사님한테 내가 믿지 않았을 땐 참 착했는데 난 믿고 나니까 이 인간성이 더 악해지는 것 같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저 진짜 착했어요. 아니 진짜요. 전혀 뭐 속색인 일이 없고 제가 태어나서 아버지한테 딱 한 번 맞았어요. 착했던 겁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별 막 이런 게 다 올라오고 드러나는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회를 타서 또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갈등 있는 가족을 미워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덜 사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은 하되 어떻게 해요? 덜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상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가족 관계. 사실 이게 더 힘든 거잖아요. 무생물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관계에서는 끊기가 어떻게 보면은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이거 정말 애매합니다.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이 가족과의 관계 끊을래도 끊을 수도 없고 지울래도 지울 수도 없고 정말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잖아요. 매일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 사랑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고민되고 힘든 일이 없어요. 사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따라오려면은 그것이 끊어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미워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인간적인 관계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것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늦둥이 낳으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첫째보다 늦둥이가 더 사랑스럽잖아요. 내 자식보다는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손녀나 손주들이 더 사랑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100세의 아이들을 가졌으니, 그리고 그 당시에 자녀의 개념은 지금보다 더 어떤 절실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그런 개념으로 자녀들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식이었습니까?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어디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치는 건 죽이란 말이에요. 죽여서 바치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하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갈등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하지도 않고 가서 바쳤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뒤에 예수님께서 딱 잠깐만 해가지고 양을 딱 해가지고 해결은 해주셨지만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바쳤던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까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만드신 것이죠. 이 모습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느냐? 이것까지 그 사랑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궁극적으로 이제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어디까지입니까? 내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목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가족들을 내가 자르고 그 사랑도 자를 수는 있지만은 내 목숨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버리려면은 어떻게 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목숨.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요구하십니다. 그 목숨을 버리기까지 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각오를 해요. 이 기독교, 이는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정말 많은 핍박,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은 순교자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중세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외부적인 여건으로는. 그러나 지구 어떤 구석, 어떤 나라, 어떤 장소에서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그 자체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싸움이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이유 때문에. 그만큼 이 순교자적 사명, 이 순교자적 각오, 이것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진정한 이 순교자적 각오가 없으면은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한 여순교자가 있었습니다. 202년에 순교한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라는 그 나라에서 순교한 여순교자가 있는데 페르페투아라는 이름을 가진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족 출신입니다. 나이도 젊습니다. 그 당시 한 20살 초반이었습니다. 자녀도 있었습니다. 아이도. 그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감옥에 잡아넣었고 그 잡아놓은 사람들을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다 몰아넣고 소 같은 거 있잖아요. 황소로 같이 넣어서 받쳐서 죽게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맹수들을 집어넣어서 잡아먹게 하든지 그것을 피한 사람들은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런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페르페투아라는 이 사람은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아버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이 사람을 이제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계속 설득을 합니다. 제발 포기해라. 포기해라. 그때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어요. 이 사람도 늦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봐서라도, 나 이제 이 늙은 아비를 봐서라도 그만큼 가족의 사랑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설득을 거부합니다. 그 감옥 속에 자기 옆에 있었던 어떤 물병을 보고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 물병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물병이라고 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물병은 물병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지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사람이 그 이야기에 의하면 임신 중이었어요. 잡혀갔어요. 잡혀간 가운데서 아이를 낳았어요.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는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자기 아이니까, 자기 몸으로 난 아이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아이에 대한 사랑 간절하겠습니까?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다시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있으니 이 감옥도 천국이다. 감옥 생활을 기쁨 가운데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으러 가야 되는데 계속 설득과 협박 이런 가운데서도, 그 갈등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죽기 전에 아이를 가져갑니다. 얼마나 부모로서 또 괴롭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결국에는 죽음의 장소로 갑니다. 가가지고 처음에는 소에 바치고,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 칼 든 사람에게 나를 죽여달라. 칼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한 예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핍박과 위협과 유혹에도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생명도 버릴 수 있는 이런 각오가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결정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생명조차 버려야 된다.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바로 말합니다. 직선적으로 버리십시오. 버려야 돼요. 둘째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형수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갔습니다. 스스로 지고 십자가를 세워서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스스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까 왜 십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여쭤본 것이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가 도깨비 방망이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나와라 뚝딱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되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이죠. 그 십자가는 만능의 십자가. 영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드라큘라 오면 갖다 대면 다 도망가고 휘둘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는 십자가 밑에 내어놓으라 이러니까 막 모든 문제 십자가 갖다 대면 다 해결되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건 저희 경험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것에 그 진실에 대해서 편할 수가 없을걸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아까 우리 불렀지 않습니까? 무슨 십자가? 잊어버렸어요? 아까 그 복음 찬양 불렀을 때 마지막 찬양 잊어버렸으면 할 수 없고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고난의 십자가.
그러나 우리 막 찬양했지 않습니까? 붙들겠다고. 입술로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부할래도 질 수밖에 없어요. 그 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내가 져야 돼요. 사형수들이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간 같이 내가 지어야 돼요. 다른 거로 해결해. 남이 지어줄 수가 없어요. 다른 거로 이 십자가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트럭에 싣고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캐리어에 싣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거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어야 될 십자가를 헌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될 십자가를 우리의 어떤 봉사, 어떤 의식, 단지 종교생활, 그거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나 예수님 따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고난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면적인 고난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내면적인 그 고난은 무엇이냐면은 아직 우리가 성숙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완성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죄악된 성품, 부족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틈타서 마귀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험과 유혹을 줍니다. 그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오는 갈등, 그것과 부닥침, 괴로움, 이 고난, 내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오는 외면적인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아까 말했던 순교자에 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받는 핍박, 상대적으로 받는 손해,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그런 것들 경험이 없습니까? 이런 고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는 이 세상에게는 미련하고 수치스러우며 거치는 것이다. 걸림돌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셋째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엄청난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들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건가? 포기하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가 사실은 돼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그런 갈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갈등이 조금 더 없습니까? 완전히 덕도를 하셨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무엇입니까? 소유 하니까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돼요. 만족하고, 그리고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 그것을 다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이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 버리지 않으면은 나를 따를 수도 없다, 이라는 것입니다. 버려야만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버리라는 것이죠. 이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 많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에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율법을 쫙 이야기하시고 계명을 쫙 이야기했을 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제 자신 만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지십니다. 그렇다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마태복음에는 팔아서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다자가 하나부터 붙습니다. 다 팔아라. 다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고민하고, 너무 돈이 많은 거예요. 고민하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돈도 많은데 그죠? 그냥 따라라. 좋잖아요. 신앙적으로 계명도 잘 지켰던 청년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분명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따라라. 그러면은 든든한 후원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생기고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팔아라. 부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엄청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보통 각오라 그냥 이래 어설프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출석하고 적당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교제하면서 이러면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그 포기, 자기의 그 소유에 대한 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뭐예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점잖하게 성경이니까 배설물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아주 실제적으로 단순하게 말하면 한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자, 하나, 둘, 셋. 똥. 어제 뭐 하나 봤는데요. 강마애라는 이런 있는데 똥 이런 단어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 말을 설교에 써야겠다. 근데 실제적으로 똥이에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데 있어서 결국에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겨진 거예요. 여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가 아닙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바울 사도는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걸고 모으고 있어요. 축복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꾼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은 버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똥을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똥 무슨 비료로 쓰려는지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주워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오늘 당장 가가지고 재산 정리해가지고 다 버리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주고 이러란 말은 아니에요. 또 그거로 또 오해를 하셔서 시험에 들어서 당장 내일 모레부터 굶는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시험이 있으면.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버리라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쳐라, 교회에다가. 바쳐라.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바쳐라.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이고 사입이고 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여러분의 재산을 다 정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됩니다. 바치는 것은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 첫째 기도를 해야 되고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하신다면은 우리는 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실 분은 아니시죠, 당연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소유한다는 생각, 이것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이 따르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인가? 부닥칩니까? 언제든지 나는 버린다. 그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지금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던 허다한 무리들과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런 분, 우리가 어떤 불편이나 곤란에 빠졌을 때에 구해 주어야 하는 그런 존재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 불편하고 갈등이 생기고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요? 짜증 부리고 어떤 경우에 견디다 못해 괴로워해서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는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따랐는데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따지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조금 더 견디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합리화시켜서 이렇게 정당하게 우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않습니까? 청년들, 아까 부자 청년과 같이 어떤 종교, 의식, 이거에는 우리가 철저했지만 그거로 만족하고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했던, 예수님이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있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장난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래 사신 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 안 살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라게도 100세, 조금 더 살아서 100몇 세. 오히려 요새 고령화가 돼가지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은 어떻습니까? 영원이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읍시다. 그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모습은 진정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허다한 무리와 같은 똑같은 생각과 기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직 잘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훈련시키셔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 같이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